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은혜 베푸시고 이 따뜻한 봄날 저희들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만사가 성공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떤 청년이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쥐예요. 아니, 너 사람이라니까? 아니, 저 쥐라니까요. 서로 뱅글뱅글 돌면서 그 말만 오고 갔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으니까 의사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너 쥐 맞다. 너 쥐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드디어 저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는군요. 저 쥐 맞지요? 너 쥐 맞아.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쥐였는데 방금 사람으로 바뀌었다. 아, 진짜요? 너 사람 됐어. 사람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글쎄 그럴까? 안 그럴까? 이 청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인지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해요. 너가 예전에는 쥐였는데 지금은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사람이야. 그래요?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너 맞아, 사람이야. 마침내 이 청년이 자신이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 퇴원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더 말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너무 힘든 환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자가 청년이 병원 문을 나서다가 다시 급히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래. 뭐가 큰일 났는데? 병원 문 앞에요. 글쎄 고양이가 있잖아요. 고양이가 있으면 뭐 어때? 너가 사람인데. 그거 저 알아요. 그런데요, 그 고양이가 제가 사람으로 바뀐 건 알까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인이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늘 쥐처럼 행동하고 쥐처럼 생각하고 쥐처럼 말을 합니다.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가 아무리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쥐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비슷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믿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너를 창조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였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동행할게. 걱정하지 마.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막 그러다가 앞에 고양이가 탁 나타나면,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시험되는 일이 다가오고 곤란한 일이 다가오면 어느새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심을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떠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큰 사람도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때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혼자 양을 칠 때 사자나 늑대나 곰이 덤벼들어도 다 물리쳤어요. 적장 블레셋의 그 용감한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다윗이 나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물맷돌 다 던져가지고 골리앗 딱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런 말이 기록됐어요.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그 용감하던 사람이 장인이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 그랬어요. 가드왕은 블레셋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적국,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기스에게 도망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요 미친놈 행세를 해야 되고 침을 흘리고 개거품 물리면서 거짓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믿음의 용장이라도 믿음 잃어버리면 두려워 떨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외칠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거기 아합 왕을 대동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편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딱 서가지고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오늘 한번 결판 내보자 하고 제단에 재물 쌓아두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물이 불살르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런 용감하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그 여자 말 한마디 듣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겁이 나서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도망치다가 광야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아래 쓰러져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나 죽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엘리야처럼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세상 그냥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가 속을 썩이고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안 풀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엘리야처럼 무슨 생각하기 쉬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오니까,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한번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누구를 의지하겠다고요? 주를 의지하겠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보초를 썰어 나가는데, 보초 썰어 나가는 길에, 깜깜한 밤에 보초 썰어 나가는 길에 공동묘지를 통과해야 했어요. 어스름한 달빛에 공동묘지만 훤하게 비치는 거예요. 둥그런 묘지들이 있는데 거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쑥 나타나면서 경락이 잡아먹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군대도 그걸 알고 보초 쓰는 방위병을 한 명씩 붙여주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쫄병이에요. 저는 선임이고 총 메고 지나가는데 그 방위병이 옆에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겁이 나요. 걱정돼요. 두려워요. 그래도 옆에 쫄병이 있는데 내가 두려운 티를 내면 되지 않지. 그리고 딱 폼 잡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겁나는 거예요. 방위병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얘 때문에 내가. 그리고 보초로 서러 갔어요. 그 방위병은 어땠을까요? 예? 성도 여러분, 방위병 한 명만 있어도요 힘이 되더라고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위병 한 명도 힘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위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괴로운 골짜기에 지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면요 안전벨트를 탁 매요. 습관이 됐어요. 안전벨트를 매요. 안전벨트를 매면 그나마 조금 안심이 돼요. 사고가 나도 날 지켜주겠지. 그런데 안전벨트 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저희 막내 동생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안전벨트 해도 소용없어요. 갈 사람은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벨트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4절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뭘 찬송하냐면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찬송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양을 쳤어요. 양을 칠 때마다 그는 수금을 가지고 가서 혼자 심심하니까 수금을 튕기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 찬양이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치는 이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양들은요, 눈이요 치독히도 나빠요. 약시인데 얼마나 약시냐면 인간의 눈으로 비교하면 마이너스 10이랍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은 1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어떤 동물이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얘는. 그러면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귀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아무리 조그만 소리라도 양은 소리를 들어요. 탁 소리를 들으면 감지를 하는 거예요. 늑대가 몇 미터 후방에서 풀을 밟고 있구나.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풀 밟는 소리만 딱 들어도 이건 사자 발자국 소리, 이건 내 친구 발자국 소리, 이건 곰의 발자국 소리,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눈에 뵈는 것 없이 그냥 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저희 큰 여동생이 학교 선생이에요. 남편도 선생이에요. 두 선생이 버니까 돈을 제법 벌어요. 돈을 적금을 들고 모으기 시작했어요. 꽤 모였어요. 뭘 할까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학교 갔다 오면서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하는데, 집을 가려고 딱 보니까 일산에서 비보 좌회전이 있어요. 딱 보니까 앞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비보할 수 있어서 쫙 비보하는데, 저쪽에서 외제 경주용차 포르쉐 뿅 하고 와가지고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마침 007 가방을 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운전석 옆에다 이렇게 탁 놨는데 차가 부서져가지고 쭉 들어와서 007 가방이 깨졌어요. 그리고 딱 멈췄어요. 반토막이 탁 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차가 뿅 돌아가지고 교통신호등을 팍 무너뜨리고 딱 섰어요. 목숨은 구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아놓은 모든 돈은 다 날아갔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돈 모아놨어요? 계획 다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약시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돈에 의지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말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믿냐? 그럼 우린 당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형편도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 생명의 밑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늘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들은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엄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평안했어요. 엄마 품에서 늘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 모의해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몰래 사기치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서워 도망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늘 집에만 있던 야곱이 광야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도 오지 않아요. 마침 돌비석 같은 돌이 하나 있어요.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돌비석을 끌어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 두려워서 겁나서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자다 보니까 픽 쓰러졌는데 돌베개가 됐을지도 모르죠. 그거 자고 얼핏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서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는 생각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 집이,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에는 어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그 깨달음을 갖고 일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놀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 극작가 유진 오닐은 나사로가 웃었다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 나사로가 웃었다는 작품 내용은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싹 나온 거예요. 그 나사로의,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나사로가요, 죽었다 살고 나니까 죽음이 별거 아니야. 부활해 보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를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외쳤던 것처럼 나사로 역시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양은 눈에 뵈는 게 없었지만 나사로는 살고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웃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사로처럼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윗도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걱정하는 날에는, 염려하는 날에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니다. 괴롭고 힘든 골짜기를 갑니다.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셔요.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하반기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절대 여러분은 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오 담대하여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